봉독할 말씀은 누가복음입니다. 자, 일어서셔서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에서 46절까지 마지막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매달린 범죄자 중에 하나는 그분을 욕하며 이르되 네가 만일 그리스도이거든 네 자신과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다른 하나는 대받아서 그를 꾸짖으며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합당한 보응을 받나니 참으로 공정하게 정죄를 받거니와 이 사람은 아무 잘못도 행하지 아니하였느니라고. 예수님께서 이르되 주여 주께서 주의 왕국으로 들어오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때는 6시쯤이며 어둠이 9시까지 온 땅을 덮었더라. 또 해가 어두워지고 성전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니라.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외치시고는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영을 아버지의 손에 맡기나이다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신 뒤에 숨을 거두시니라. 아멘.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세월은 흐르고 흘러서 어느덧 또 낙엽이 떨어지는 가을이 되었습니다. 또 지나면은 또 겨울이 오고 또 봄이 분명히 올 것입니다. 이렇게 가다 보면은 언젠가 주님께서 약속하신 예수님의 오시는 그날도 분명히 올 것입니다. 주님, 그날까지 우리의 소망을 잊지 않고 세상에 살지만은 세상에 휩쓸리지 않고 온전히 주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이 말씀만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자, 오늘 드렸던 찬양 승리의 새나 하면서 마지막 찬양이 굉장히 지금도 귀를 울리고 있습니다. 늘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이 세상을 살지만은 또 분명히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날이 분명히 올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11월 9일인데 제가 지금까지 이제 로마서를 쭉 같이 가지고 이제 말씀을 나눴는데, 오늘은 갑자기 누가복음으로 돌렸습니다. 돌린 이유가 잠시 이제 중간에 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11월 9일이면은 지금 10월 31일로부터 한 열흘째 정도 지났습니다. 제가 왜 이것을 가지고 이제 같이 나누고 싶었냐면은, 사실은 1517년 10월 31일 날 드디어 어떻게 보면 종교개혁의 불씨가 이 땅에 떨어진 날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일주일 됐으니까 지금쯤 온 유럽이 들썩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508년 정도, 500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오직 믿음으로 했습니다. 지금으로는 뭐 이게 크게 감동적이지 않습니다. 뭐 당연한 거 아닌가? 그런데 그렇지 않았던 시대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오직 믿음으로, 이게요, 우리는 너무나 쉬운 건데 이때 당시 때는 너무 어려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시대마다 약간씩 이슈도 다르고 포인트도 달랐던 적이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루터에 대한 얘기는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역사를 우리가 적어도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지 어떤 그런 흐름 속에서 우리가 서 있구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느낄 수가 있을 것입니다. 1517년 10월 30일 날 드디어 루터가 비텐베르크 성당에다가 95개의 반박문을 이렇게 이제 때려박는 그림을 이제 그린 것 같아요. 자, 이게 중요했던 이유는 뭐냐면 사실 날짜입니다. 왜 10월 31일이지? 우리가 보통 잘 알지 않습니까? 10월 30일이 뭐죠? 할로윈데이예요. 모르고 있었습니까? 이게 여기 역시 세상을 탐사하고 살고 있으니까 좋은 현상입니다. 세상은 난리가 났습니다. 막 미국이고 어디고 유럽이고 이날은 너무너무 중요한 날이에요. 이 날이 할로윈데이기 때문에. 근데 왜 루터는 이날 이것을 했지? 원래 이제 이 성당의 소유주가 바로 옆에 있는 프리드리히 선제우입니다.
보통 우리 한국에서는 이걸 어떻게 그 소개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프리드리히 선지후는 이때는 이제 독일이라는 명칭은 1800년도 이후에 생겨나죠. 이때는 신성 로마 제국이었어요. 그러니까 나라가 불완전하고 7명의 제후가 있었는데 그 제후들이 한 명의 황제를 뽑아요. 그 중에 가장 영향력이 있던 그 제후가 바로 프리드리히입니다. 바로 이 사람의 소유가 바로 이 성당이에요. 또 바로 비텐베르크에 있었던 그 대학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가 보통 비텐베르크 대학, 비텐베르크 성당 이렇게 합니다. 바로 그 비텐베르크 대학의 신학 교수가 바로 루터였습니다. 이때 루터는 이제 막 로마서를 끝내고 갈라디아서로 이제 옮겨가서, 그러니까 신약에서 이제 드디어 엄청난 사실을 발견하죠. 오직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사실을 이제 발견하고, 이 사람이 이제 마음이 열린 거예요. 그렇게 보다 보니까 성경하고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너무 부당한 거예요. 어떤 일이 부당했냐? 뭐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거지만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당시의 교황은 교황 레오 10세였습니다. 이 사람이 중요한 이유가 있죠. 그때 당시 때 이제 베드로 성당을 재건하는데, 증축하는데 자금이 필요했습니다. 그 자금을 뭘로 만들었느냐? 면죄부를 팔아서 이제 드디어 이제 충당하기 시작했죠. 이때 독일이 뭐 편의상 독일을 하죠. 독일 지역에 켓젤이라는 사람이 아마 어떻게 보면 판매 왕이었던 것 같아요. 요즘 보험 팔러 다니는 것처럼 막 팔고 막. 그런데 이 돈이 다 고스란히 어디로 흘러갑니까? 독일에 있던 자금이 드디어 바티칸으로 흘러가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있던 지식인들은 상당히 기분 나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당연히 여기에 있던 선지후도 그렇고요. 그런데 이거는 이제 자료를 저도 이제 검색하다가 봤는데, 이게 그때 당시 때 건지 모르지만은 중세 이제 독일어로 이제 기록된 건데,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모든 성인들의 권위와 그대를 향한 자비로 나는 그대의 모든 죄와 잘못을 사면하고 열흘 동안의 모든 형벌을 면제하노라. 탓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완전 사기죠. 근데 이때 당시 때는 이게 먹힌 거예요. 자, 왜 먹히냐? 이때는 교황이 유럽을 다스리고 있었어요. 영향력이 막강했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뭘 하더라도 일반 농민들이나 일반 사람들은 믿는 거예요, 그냥. 자, 여기서 만든 시스템이 뭐냐? 캐톨릭이 계속해서 덧붙입니다. 교리를 만들어요. 분명히 신명기 우리 배웠지 않습니까? 그대로 반복해야 돼요. 뭐 덧붙이거나 그러면 안 되거든요. 계속해서 교리를 만들다가 나중에 어떤 것까지 만들어내냐? 보속이란 교리를 만들어요. 보속 그러면은 굉장히 우리는 무슨 소리인지 몰라요. 보충해서 대속하다 이 뜻이에요. 이게 아마 영어로는 페넨스인가 돼요. 굉장히 어려운 단어예요. 이게 이제 뭐 회개, 뭐 그런 의미인데, 그게 뭐냐면은 내가 회개했는데 뭔가를 그 합당한 회개에 대한 열매를 뭔가를 해야 돼. 그런데 그 어떻게 보면은 내가 잘못한 대가를 하는데 갑자기 핵 죽어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어디로 가느냐? 연옥으로 가요. 캐톨릭 교리예요. 연옥에 가서 뭐 하느냐? 갚아야 돼요. 내가 나쁜 짓을 저질렀는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고 연옥에 가서 한 100년 동안 어떻게 살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 고통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이 죄에 대한 이 형벌을 감해주는 그런 능력자가 누구냐? 그 사람이 바로 교황이에요. 또 누굽니까? 성인, 세인트라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우리 지금 말하는 세인트가 아니에요. 그 성인들 있잖아요. 죽은 성인들. 그 다음에 마리아, 교황, 이런 사람들이 죄를 감해줘요. 그러니까 원래 정확한 명칭은 면죄부가 아니고 면벌부죠. 죄는 살 수가 없으니까. 형벌을 감해줄 수 있는 능력자가 누구냐? 교황이에요. 그래서 교황이 연원 보니까 약간 아리까리해. 이거 지옥에 가는 건 아닌 것 같고, 또 그러지 않니 천국에 가는 건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벌을 감해줄 수가 있어요. 한 100년 살 것, 한 500년, 아니 50년, 한 10년 살 것, 한 50년. 이렇게 만들어진 게 면죄부예요. 지금 보면은 이런 황당무계한 일이 있냐 그렇지만 그때 당시 때는 이게 통했던 거예요. 자, 이 면죄부가 이때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미 언제부터 만들어졌느냐? 뭐죠? 저기 뭐냐? 캐톨릭을 통해서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저기 그 예루살렘으로 쳐들어간 거 뭐죠? 십자군 전쟁. 이거 십자군 전쟁이 생각이 안 나. 십자군 전쟁 때 군인들을 모집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대충 하면 됩니까? 이때 판매한 게 면죄부예요. 싸우다 죽으면 어떻게 해요? 안 되잖아요. 미리 형벌을 다 감해주고 이런 게 바로 면죄부예요. 자, 지금은 뭐 역사적으로 이미 끝난 거지만 이걸 뭐 팔고 그러지는 않지만은 그때 당시 때는 이게 전 유럽 이게 다 통용되는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신약학 교수예요. 루터가. 이게 성경이 어디가 있지?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어디가 있지? 하고 어떻게 보면은 이 루터가 이걸 한번 논증을 해보자 하고 붙인 게 95개조 반박문이에요. 처음에 교황이랑 한번 맞짱 뜨자 이게 아니고 이런 문제가 과연 맞냐 성경적으로 이것 지금 얘기하려고 이 성당에다 박았죠. 자, 이때는 이게 어떻게 보면 일종의 대자보 역할을 했죠. 왜냐면 그때 당시 때는 사람들이 이제 성당을 많이 가니까 그 정문에다가 이걸 게재를 하고 대자보를 붙여서 이거 한번 논증해 보자. 이게 말이 맞냐? 했는데 이걸 누가 가장 빠르게 날랐습니까? 당시에 이제 뭐가 무르익었던 게 바로 비텐베르크가 발명했던 인쇄기가 발전해서 이게 삽시간에 유럽으로 확 퍼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걷잡을 수 없이 퍼지다 보니까 이제는 어떻게 이걸 막을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왜 루터가 10월 31일 날 이거 했냐? 이때 아까 얘기했던 프리디리라는 그 선지후가 어떤 사람이냐면은 그 성당에 그 유럽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많은 유물을 갖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옛날 뭐 막달라 마리아의 뭐 머리카락, 뭐 사도들의 뼈 조각, 이런 걸 유물이라고 막 모아서 전시를 해요. 전시를 하는 게 아니고 거기 가서 기도하고 예배하면 뭐가 줄어듭니까? 형벌이 줄어들어요. 내가 지금까지 사기를 쳤는데 내가 죽으면 한 100년 받을 것 같아. 그러면 거기다가 예배하고 하면은 어떻게 해요? 50년으로 줄어들어요. 이때는 그때는 이게 통용됐던 거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여기 성당에 와가지고 그 유물을 거기에 이제 예배하고 뭐 기도하고 그러면은 줄어드니까 사람들이 올 거 아니에요. 바로 그날이에요. 언제가? 11월 1일이. 11월 1일이 그래서 만성절. 모든 성인의 날이에요. 왜 이 날을 갖고 왔습니까? 로마 카톨릭은 그 전에 있던 수많은 이교도들이 행했던 그 절기를 가지고 와요. 가지고 와서 이걸 플러스 시켜버려요. 바로 이 날이 바로 어떤 날이냐? 좀 우리가 알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할로윈데이. 이 할로윈은요, 사실은 두루드교가 만들어낸 절기예요. 우리 많이 만들었죠. 두루는 고대 켈트어로 번역을 해보니까 이게 참나무라 그러면 참나무는 안 들어와요. 이게 바로 상수리 나무예요. 영어로는 오크트리. 이 나무는 엄청 커요. 수명도 길고. 그래서 저도 이제 저기 펜사콜라에 공부하러 갔을 때 참나무 그런데 틀린 거예요. 우리나라 참나무 숲 이거 생각나잖아요. 나무가 아름드리 나무예요. 그 신학교 안에도 이 옥트리가 있거든요. 엄청나게 커요. 바로 이게 킹을 상징해요. 킹. 이미 성경에 보면은 이 푸른 나무 아래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경배드리고 했었던 일이에요. 이게 다 이 우상숭배예요. 이게. 자, 두루는 상수리 나무예요. 이드는 뭐냐? 지혜로운 뜻이에요. 지혜로운 상수리 나무 또는 상수리 나무처럼 지혜로운 자, 그런 의미죠. 자, 근데 10월 31일을 왜 절기를 잡았냐? 이때가 이제 마지막 절기인데 이때는 켈트족의 이 풍습으로는 이때 수많은 악령들이 온대요. 그러니까 막 잡신들이 활동하는 아주 왕성한 이때부터 이제 11월 1일이 드디어 이제 겨울로 넘어가는 날이에요. 마지막 날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수많은 악령들이 활동하니까 집에다가 막 등 막 달아놓잖아요. 옛날 켈트족들은 무에다 했대요. 근데 이제 왜 이게 호박으로 바뀌었느냐? 이게 갈리아 전쟁기 로마 시저가 드디어 갈리아를 들어가서 평정을 하는데
주전 제가 알기로는 주전 58년에서 한 50년, 8년 동안 전쟁을 벌여요. 바로 그 지역, 프랑스, 뭐 스위스, 벨기에 이런 쪽이죠. 독일 이런 쪽에. 자, 이때 전쟁을 벌이는데 그때 켈트족의 우두머리들이 바로 두루이두교 교도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그때는 뭐 지혜자, 뭐 재판관, 또 뭐 철학자, 다양한 이름으로 이제 불렀는데 거의 우두머리 계급들이 스리자가 여기를 정보 가니까 다 어디로 도망갑니까? 영국으로 다 도망간 거예요. 영국으로 도망갔는데 나중에 영국까지 이제 침공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다 어디로 갑니까? 웨일스 지방으로, 스코틀랜드 지방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여기서는 이 풍습이 남아있는 거죠. 그런데 스코틀랜드에 나중에 아일랜드, 스코틀랜드 위쪽에 큰 대기근이 한번 있었어요. 이때 이 사람들이 다 어디로 갑니까? 미국으로 가잖아요. 자, 미국으로 가서 이 풍습을 미국 사람들한테 퍼뜨려요. 신기하게도 나쁜 것은 빨리 퍼지잖아요. 뭐 막을 방법이 없어요. 자, 무가 원래는 무인데 가만히 보니까 무는 별로 없고 호박이 많거든, 미국에. 그러니까 호박에다가 이 등을 켜서 이제 이 풍습을 지킵니다. 자, 바로 이게 우리나라에 뭘로 들어옵니까? 할로윈 데이로 들어온 거예요. 뭐 모르면 지금 알면 좋고요. 우상숭배예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가증하게 여기는 거예요. 아주 안 좋아요. 그런데 제가 이제 펜사콜라에서 이제 시장 보러 가면서 이제 가는데 어떤 교회를 딱 보니까 아니 이 교회당 안에 이게 있는 거예요. 야, 그러니까 이거는 일종의 문화처럼 번졌어요. 교회도 이걸 분걸 못해요. 옷도 다 까만, 아니 분명히 그 교회 다닌 사람인데 까만 옷 입고 복장은 이렇게 하고 다녀요. 그러니까 아, 이거는 거의 전 세계적인 현상이구나. 왼쪽에 있는 나무 보세요. 이 나무 형상이 오른쪽 심볼에 보면 다 들어있어요. 둥그런 거는 뭡니까? 태양이에요. 켈트 십자가 보시죠? 십자가에 보이는 동그란 거. 다 태양을 상징해요. 이게 결국 뒤에 누가 있습니까? 사탄이 있는 거예요. 뒤에가. 이게 이제 일종의 풍수화되면서 온 유럽으로 퍼지다 보니까 드디어 이 루터가 10월 30일 날 왜 사람들이 그때 몰려오거든요, 성당으로. 바로 그 날짜에 이걸 때려 박은 겁니다. 왜?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그 다음에 그날 와서 11월 1일 날 뭐해요? 여기 경배하고 그 유물들한테 경배하면은 죄가 감해지는 거예요. 이때 유럽 사람들의 생각에는 구원이 오직 믿음으로 이게 없어요. 갚아 나가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평생을 해도 어떻게 갚아요? 내가 지었던 죄를 내 행위로 갚을 수가 있습니까? 아, 그러면은 성경 뭐하러 기록해요? 평생 그렇게 하면 되지. 그냥 중들처럼 가서 목탁을 치든지 뭘 하든지. 그런데 희한하게 모든 종교가 이런 베이스가 있습니다. 뭔가를 끊임없이 갚고 그러니까 저기 티베트성들 보면은 돌리는 거 있잖아요. 돌리잖아요. 이게 자기 공로를 쌓는 거예요. 뭔가를 쌓고 돌리고 뭐하고 이게 고스란히 이 종교 안에 녹아 들어가 있는 겁니다. 루트가 딱 보니까 성경을 보니까 아니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산다. 이게 뭐지? 드디어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루트한테 그런 성령께서 드디어 이제 은혜를 베풀어 주셔갖고 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신 것 같아요. 루트가 맨날 강조한 게 뭡니까? 믿음은 오직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다. 이거 강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기치로 전 유럽이 발칵 뒤집힌 거죠. 이제. 자, 오늘 이걸 잊지 말기 위해서 오늘 선택한 본문이 바로 이겁니다. 이게 왜 제가 이 본문을 선택했느냐? 자, 마태복음에는요, 오늘 읽었던 과정이 없어요. 뭐 강도가 뭐 어쨌는 거 없어요. 오직 누가복음에만 이 과정이 기록되어 있어요. 마태복음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8절에서 44절. 그분과 함께 두 강도가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하나는 오른편에 하나는 왼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의 머리를 흔들고 그분을 욕하며 똑같습니다. 강도들이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같은 말로 그분을 욕하더라. 마태복음에는요, 둘 다 욕한 걸로 되어 있어요. 뒷부분이 사라져 있습니다. 사라진 게 아니고 거기서 이 얘기가 끝납니다. 그런데
그 이후의 과정이 오늘 읽었던 누가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십자가에 예수님이 가운데에 못 박혀 있고 양쪽에 강도가 박혀 있는데 둘 다 예수님을 욕했어요. 좀 리얼하게 말하면 뭐 그런 거 성경에 없지만은, 야, 네가 메시아냐? 네가 구원자냐? 아니, 그러면 너도 구원하고 우리도 좀 구원 좀 해봐. 야, 네가 왜 구원자냐? 자기도 구원도 못 시키는 자가 어떻게 남을 구원하겠냐? 이렇게 하지 않겠냐 이거죠. 그 얘기가 약간 힌트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밑에 있는 사람들도 다 조롱하고, 야, 뭐 이스라엘을 구원해? 너 따위가? 너도 구원 좀 해봐. 너부터 구원해. 그러니까 내려와 이거죠. 그러니까 옆에 있는 강도들이 들어보니까 맞는 말이거든. 참 이 사람들은 정신력이 강한 것 같아요. 못이 박혀 있는데도 같이 욕을 해요. 자, 이게 마태복음에서 끝이 납니다. 어떻게 됐는지 몰라요. 자, 오늘 오직 믿음으로, 왜 믿음으로인지를 이 성경이 굉장히 심플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머리의 반응입니다. 강도들이 듣고 예수님을 욕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지막 기도를 올립니다. 자, 이거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 범죄자들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오른편에 다른 하나는 왼편에 있더라. 그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두 사람이 이 기도를 들었겠죠. 반응이 어디서 옵니까? 머리에서 반응 오겠죠. 그러니까 물론 귀이지만은 머리에서 반응이 오지 않겠습니까? 두 사람이 들었어요. 자, 바로 한쪽에 있던 강도는 이 기도를 듣고 어떻게 해요? 뭐랍쇼? 이게 보니까 내가 생각했던 그런 거하고 다르네? 나는 지금까지 이 메시아가 힘이 없어서 못 박힌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네? 이게 뭐지? 생각을 하지 않겠냐 이거죠. 왜 우리가 사도 바울이 로마서 10장에서 복음 선포에 대해서 강조합니까? 왜냐? 전하는 자가 없으면 어떻게 듣냐? 듣지 않는데 어떻게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느냐? 마음의 변화가 없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부르냐? 지금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이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든지 상관없어요. 그냥 전달하는 거예요, 이게. 그대로 전달하는 거예요. 이 십자가의 두 강도는 들었어요. 한쪽에 있는 강도가 반응이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해요? 가슴에서. 머리로 들었던 이 지식이 가슴으로 내려온 겁니다. 자, 보겠습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고백했느냐? 누가복음 오늘 읽었던 23장 40절에서 41절. 이것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합당한 복음을 받으니 참으로 공정하게 정죄를 받거니와 이 사람은 나 아무 잘못도 행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한쪽 강도는 맞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이거 고백한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면요, 거의 99% 거의 구원받은 거예요. 이 정도까지 되면은 내가 살펴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진정으로 내가 보니까 죄인입니다. 이거 고백하는 거 쉽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이 그래 다 죄인이지 이렇게는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런 소리 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뭐 너도 죄인 나도 죄인 다 같은 죄인이지 이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는 구원받지 못해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서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면전에서 보니까 내가 이렇구나.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참으로 공정한 정죄를 받는다 이겁니다. 한쪽 강도는 그러든지 말든지 막 욕해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건너편에 있는 강도가 예수님을 사이에 두고 아니 이 사람아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막 소리친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이분은 아무 잘못도 행하지 않는. 듣고 보니 자기도 알죠. 따라다니지 않았지만은 사람들을 통해서 또 예수님이 무슨 잘못을 저질렀길래 이 십자가에 못 박혔는지 알거든요. 아무 잘못도 없다는 거. 바로 예수님은 이 소리를 들은 겁니다. 자,
산헤드린이 총에서 다 해서 71명이에요. 산헤드린 중에 어떤 한 사람, 단 한 사람도 예수님을 변호한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놀랍게 이 강도가 변호하기 시작합니다. 사실 변호가 되겠습니까? 이미 다 끝났는데. 사실 인정한 거예요. 이분은 그런 잘못을 행한 분이 아니다. 자, 그 다음에 뭐 합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구원에 간청을 합니다. 자, 이때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요청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자, 이거는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님께 이르되, 강도가 했던 말이에요. 주여, 주께서 주의 왕국으로 들어오실 때 나를 기억하옵소서. 이건 간청이에요. 좀 쉽게 말해서 뭐 합니까? 예수님, 저 좀 살려주세요. 이거 아니겠습니까? 기억해달란 말은 저 좀 봐주세요, 이거예요. 보통 우리 세상 사람들 할 때도 나 좀 봐줘 이렇게 하잖아요. 내가 잘못했는데 나 좀 봐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거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포인트를 낙원에다 가져가면 안 돼요. 낙원이 어디지? 뭐 땅 아래에 있나? 하늘에 있나? 이거 생각하지 마세요. 어디에 있든지 거기가 천국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어떻게 얘기했느냐?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오늘. 그래서 구원은 언제 받습니까? 지금 받는 거예요. 오늘 받는 거예요. 뭘 계속해서 뭐 갚아가고 연호 계속 갚고 언제 구원이 끝납니까? 불가능한 일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오늘. 그래서 구원은 단번에 얻는 거예요. 이걸 왜 헷갈려 하느냐? 사람들이 너무 쉽거든. 그래, 그러면 세상 사람들 중에 지옥 갈 사람 누가 있어? 아무도 없습니다. 문제는 뭡니까? 안 믿어요. 어떻게 보면 너무 쉬워서 안 믿는 거예요. 이거는 의인의 신분이에요, 신분. 이 사람이 진짜 뭐 성인이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칭의예요. 너는 의인의 신분 내가 선언해 줄게. 이거 지금 선언해 준 거예요. 한 번에, 단번에.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그래, 오늘 나랑 같이 가자. 나랑 같이. 오늘. 자, 십자가의 강도 지금 생명이 며칠 남았습니까? 며칠이 아니죠. 몇 시간밖에 안 남았어요. 오늘 바로 이제 그날 저녁이 저물면 뭐가 됩니까? 무교절이 돼요. 그날 몇 시간 안 남았어요. 몇 시간 안 남은 시간에 약속해 주신 거예요. 성경에서 이것보다 더 확실한 구원의 어떻게 보면 확증이 있습니까? 없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너 오늘 구원 받았어. 그거다 똑같습니다. 너 나랑 같이 갈 거야. 예수님은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이 구원의 간청, 요청을 한 사람은 거절하지 않는다고 저는 믿습니다. 누구든지 다. 문제는 안 하니까 문제죠. 우리가 뭐 로봇이면은 그렇게 프로그램 되면 좋지만은 하나님이 그렇습니까? 우리가 간청해야 되는 거예요. 주여, 저 좀 살려주세요. 주님, 저 천국 가고 싶어요. 거절하지 않는다니까요. 이 말씀 보고. 십자가의 강도는 왜 박힙니까? 이건 극악무도한 죄인이에요. 아니면 반역자든지 그런 사람만 형벌을 받습니다. 이런 형벌을.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다 비하면 뭐 신사입니다. 저는 세상 어떤 죄인도 단번에 구원받는다는 거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자, 그 다음에 뭡니까? 구원의 완성이에요. 그날 완성됩니다. 자,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주 예수님을 신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네 마음속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분명히 빨간 줄 밑에 뭐 돼 있습니까? 네 마음속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돼 있지 않습니까? 자, 뒤에 있는 말씀은 반복이에요. 반복. 네 마음으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인이 되고 입으로 시인해서 뭐 또 구원을 또 받고 이 말이 아니고 당연히 밖으로 튀어나온다는 거예요. 여기에 마음에 있는 게 밖으로 튀어나온 거예요. 내가 만약에 벙어리인데 말을 못해요.
그러면 구원이 있습니까? 구원은 마음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모든 구원은 마음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거는 부인할 수 없는 진실이에요. 문제는 뭡니까?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열매가 있는 거죠. 마음은 구원에서 이루어지지만은 이제 열매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정의를 할 것인가에 따라서 이게 천국하고 지옥으로 다릅니다. 로마 카톨릭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 열매를 구원의 방법에다 집어넣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지옥 가서도 갚고, 연옥 가서도 갚고, 누가 갚아주고, 끊임없이 평생 갚는 거예요, 이게. 이게 갚아지는 겁니까?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중요한 문제가 왜 중요하냐? 구원은 마음에서 이루어져요. 십자가의 강도는 그날 구원받았어요. 못이 박혀있기 때문에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불가능해요. 아니 지금 곧 있으면 곧 죽는데 뭘 하겠습니까? 손도 박혀있고 다리도 박혀있는데 내려와서 무슨 착한 일을 하겠어요? 아니면 성경을 한 구절을 더 읽겠어요? 아니면 찬양을 드리겠어요? 아무것도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선포해 주셨습니다. 약속. 예수님이 약속은 할 수 있지만 이제 못 받게 했으니까 할 수 없지만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걸 구분을 하고 우리가 분별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20절에서 2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오 허무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줄 네가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들 때 행위로 의롭게 되지 아니하였느냐? 자, 이 말씀을 들으면 이건 또 뭐야? 다시 또 행위로 의롭게 된다고 했네. 그러면은 행위로 갚아야 되겠네. 이렇게 또 헷갈려요. 그러니까 성경은요, 앞, 뒤로 다 봐야 되는 거예요. 포인트는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이 왜 중요합니까? 아브라함은 창세기 15장에 믿음으로 의롭게 됐습니다. 22장에 뭐합니까? 아들을 드렸어요. 이 두 가지는 분리가 안 되는 겁니다. 왜 안 되느냐? 먼저 의인이 됐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런데 뭘로 이 사람이 의인이 됐다는 걸 증명합니까? 자기 아들을 드림으로써. 하나님을 진실로 믿었기 때문에 내가 드려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줄을 믿었다는 거죠. 이게 믿음과 행위가 분리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걸 쪼개버리면요 큰일 나요. 지금 야고보가 강조하는 것은 딴 게 아니에요. 지금 성경에 있는 행위로 의롭게 됐다 이 말은 드려서 의롭게 됐다는 게 아니에요. 그 행위 자체가 아브라함이 의롭게 됐다는 것을 지금 증명하고 있다 이 뜻입니다. 이걸 또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뭘 계속 증명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당연한 거예요 이게. 밑에 있는 그림 보세요. 밑에 있는 그림은 밀인 것 같아요. 밀이 보니까 열매가 맺혀 있지 않습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열매가 당연히 있습니다. 자, 하나가 있든 100개가 있든 10,000개가 있든 있는 거예요. 차이는 있죠. 1개하고 10,000개하고. 그런데 있는 것하고 없는 거는 차이는 천국과 지옥 차이예요. 열매가 하나도 없어. 그건 없는 거예요. 단 하나라도 있어. 있는 거예요. 1개 차이지만은 있고 없고의 차이입니다. 지금 야고보는 포인트를 뭘로 맞췄습니까? 거꾸로 본 거예요. 우리가 보통 살다 보면은 이런 사람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데 이 사람이 세상 사람인지 아니면 믿는 사람인지 헷갈려요. 이걸 우리가 100%는 모릅니다. 알 수가 없죠.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시죠. 그렇지만은 어느 순간에 단 하나라도 보일 겁니다. 그런데 열심히 잘 믿었다는 사람이 저기 신천지로 가 있어요. 열심히 잘 믿었다는 사람이 저기 절에 가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 장로교를 다녔어요. 계속 평생 동안 알고 지냈던 사람이요. 어느 날 가니까 절에 가 있어요. 그럼 뭐예요? 아니라는 거죠. 가짜라는 거죠. 같이 신앙생활하고 막 간증도 하고 몇 월 며칠 몇 시에 이 말씀으로 구원받았다 했던 사람이 갑자기 신천지에서 저를 전도한다고
한답시고 왔어요. 가짜죠. 그런 열매는 아닌 거예요, 이게. 그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는 이런 열매를 맺힐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머리, 복음을 먼저 들으면 머리에서 반응합니다. 왜냐? 일단 지식이 들어와야죠. 아무것도 없는데 갑자기 믿습니다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일단 들어와요. 머리에서 반응하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가슴에서 진실로 반응합니다. 그 말씀 듣고, 아, 내가 죄인입니다. 주여, 저 좀 구원해 주세요. 이게 반응이 옵니다, 당연히. 그 다음에요, 다리로 내려갑니다. 당연히 걷는 거예요. 자, 히브리어는 발하고 다리가 구별된 단어입니다. 다리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할라카라는 단어가 있는데 걷다는 뜻이에요. 어떻게 특히 행하다는 뜻이에요, 이게. 당연히 나옵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은 이 누구죠? 갑자기 야곱의 환두뼈를 치잖아요. 이게 환두뼈가 어디에, 이게 어떤 사람은 넓적다리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허리라고 그러고, 이게 도대체 어디야? 사실 포인트는 뭡니까? 어딘지 정확하게 모르지만은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근원이에요. 여기를 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쩔뚝쩔뚝 걷잖아요. 오늘날로 말하면 아마 고관절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예, 거기를 치니까 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움직이지 못하니까. 그래서 그 포인트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행하다는 이 말은 당연히 머리에서 가슴에서 걸어가야죠. 그래서 걷는다는 단어가 영어 성경에는 되게 많이 나와요. 근데 우리가 보통 동행한다, 행하다, 이제 순종하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지만 같은 얘기예요. 그런데 십자가의 강도는 이 다리의 어떤 행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만약에 그날 십자가에서 못 빼주고 나왔으면 당연히 열매를 맺겠죠. 그래서 우리가 내린 결론은 뭡니까? 구원은 어떻게 받는다고요? 오직 믿음으로만 받는다. 여기서 지나가면 안 됩니다. 뭘 붙여도 안 돼요. 여기서 끝나야 돼요. 그 다음에 다리의 반응은 뭡니까? 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왜 강조합니까? 뭘 증명하려고 강조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는 걸 증명하려고 하면 그건 저주입니다. 그러나 내가 받은 구원에 합당한 삶을 걷는 건 열매예요. 이거는 은혜가 아니고 이건 보상입니다. 이걸 잘 분별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세 때는 이게 분별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10월 11월 30일 날 그거 하고 11월 1일 날 성당에 가가지고 거기다 대고 절하고 기도하고 그래갖고 벌도 감하고 이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자, 이제 결론 내리겠습니다. 자, 로마서 3장 2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결론을 내리노니 사람은 율법의 행위와 상관없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느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느니라.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두 번째,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5절 시작. 무엇이든 하나님에게서 난 것은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누가 세상을 이기느냐. 이거는 이렇게 해서 구원받는 뜻이 아니에요. 구원받고 난 이후에도 여전히 믿음으로 승리한다는 겁니다. 이거는 다른 건 방법이 없습니다. 구원받고 또 구원받고 아니에요. 의인의 신분은 그걸로 끝나요.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삶도 역시 믿음이라는 겁니다. 이것도 믿음이에요. 근데 이 믿음이 구원을 얻기 위한 믿음으로 이걸 교리를 만들면은 그 사람은 저주받는 사람입니다. 중세에는 그랬다는 겁니다. 또 많은 종교들이 이렇게 이걸 섞어버려요. 이걸 섞든지 순서를 바꿔버리면요, 이거는 헤어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이 성경 제목을 달았던 것은 역사적인 사실도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왜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얼마나 큰 은혜인지 보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서로 나눴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구원도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것도 믿음으로, 그래서 승리하는 나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구드립니다.